6월 29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으로 바울의 사역에서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구제 헌금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바울을 파송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바울은 파송만 안디옥 교회에서 할 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있었던 안디옥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식탁의 교제를 피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피한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 지나친 결론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많은 바울 신학자들이 바울이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와 결별한 일이 발생했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분명 바울을 파송한 주 파송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보고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관련이 깊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한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단순히 안디옥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기독 공동체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데요.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 구절에서 확실히 바울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분명한 동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기에,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전은 누가가 기록했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루살렘과 유대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이고 그 다음에 땅끝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바울은 이런 과정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방인의 사도는 이방인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전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인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에서 많은 민족으로 향하는 언약의 성취의 측면에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신학적 측면을 이해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이 모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단순히 돕는다는 의미보다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구성은 유대인 중심이고, 기독 공동체를 떠나서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의 구성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인데, 이방인이 모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돕는다라는 것은 이방인이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예루살렘 기독 공동체의 주 구성원으로서 유대인과 이방 기독 공동체의 주 구성원으로서 이방인이 동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같은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같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혈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단순한 하나의 구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언약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헌금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언약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방문했을 때 특별 헌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첫날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본다면 오늘날 주일이죠. 그리고 그런 공적인 모임 시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헌금 자체도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모인 헌금이 아니라
상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헌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현대교회에서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여러 종류로 나누는 문제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특별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어떤 성경적 기반을 가질 수 있는지는 저로서는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 보이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어느 개인이 아니라 어느 이방에 있는 개교회가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양을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신의 선교 일정을 고린도 교회에게 공유하는데, 바울이 지금 밝히는 경로는 지금은 8절에 보시면 에베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5절에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로 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사실은 바울의 경로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고린도 후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하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간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간 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갈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갈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7절 하반절에 고린도에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임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머무름과 떠남의 기준을 그 다음 구절인 9절에서 알려주는데, 에베소에서 머무른 이유에 대해서 분명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바울에게 있어서 머무름이 힘든 지역이긴 하지만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복음 전파의 문이 확실히 열려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든 상황은 머무름과 떠남에 있어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고린도에 머무를 계획이 있다면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로 보이는데요. 복음의 진전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1절에 디모데가 먼저 고린도에 방문하도록 보낼 것을 이야기하고, 왜 디모데가 갔는지 12절에 보시면 아볼로에게 가라고 했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는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사실 그냥 뭐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12절의 뉘앙스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를 보내줄 것을 이야기했는데 아볼로가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가 싸우고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를 중심으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그런 사실 때문에 아볼로가 떠났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아볼로가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아볼로파가 힘을 얻어 부정적인 당파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에 아볼로가 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 바울도 원래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갈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고린도가 빠지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므로 고린도에서 바울파가 힘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런 당파 싸움에 지분이 없는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다시 당파 싸움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지금 바울은 오로지 자신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음에 전파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방향도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삶의 방향과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복음의 진전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설정되고 변경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